예, 할렐루야. 예, 우리 사와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어제 본문에서도 잊어버리며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애굽에서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 또 그것 때문에 출애굽하게 된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들이 홍해 앞에 딱 서니까, 홍해라는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니까 그 10가지 재앙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출애굽해 주셨던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고, 그랬죠.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게 어제 있었던 내용인데, 또 오늘은 보면요, 오늘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오늘은 또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 앞에 홍해 바다 갈라주신 것 있잖아요. 홍해 바다 갈라주신 기적이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그거 이제 금방 또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또 뭐가 없다, 또 뭐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만 자꾸 보이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했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나 싶은데,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우리도 늘 간증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고 구원의 간증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 앞에 딱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잊어버리는 것, 기억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집에서 차 키를 잊어버리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비교 없이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잊어버리면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라 망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만 보일까요? 문제만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거리, 원망거리, 또 부족한 것, 이것만 딱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보일까요? 광야에서 만나가 보입니다. 만나 먹으면서도 만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죠. 그날 또 그거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못 보니까 문제만 딱딱 계속 보이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문제만 보이게 돼 있어요. 상황만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왕성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망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도 가보시면요, 20절도 가면, 21절에 가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또 잊었어요. 그러니까 22절은 이제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안 보이고 원망 불평만 보인다면 그게 지금 무슨 징조겠어요? 그게 이제 망하는 징조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계속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14절에서 보는 것은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크게 내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을 크게 내면 무슨 욕심을 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국 군대 대적은 또 무찌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보면 미리 홍해 다 갈라 놓으시고 편안하게 건너라 하면 사람들도 원망 불평이 전혀 없을 텐데 문제 앞에 딱 다다라 가지고 딱 한참 끝까지 있다가 하나님이 홍해 열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다 계획되어 있는데 앞서가지고 자꾸 메추라기 지금 먹을 고기가 없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게 욕심이 모르나 아주 크게 내며 이래 되는 거예요. 욕심을 크게 내며 욕심 크게 내서 원망 불평 그게 뭐가 되죠?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죠? 이 자족은 어디서 올까요? 지금 있는 형편에 만족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자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100% 은혜와 잘해주고 계신다. 이걸 믿으니까 비천에 처해도 자족함, 풍부에 처해도 자족함.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자족함을 넘었으면 그건 뭐죠? 그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럼 욕심도 부리지 말까? 욕심과 욕구가 있어야 또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게 믿음을 넘어서는 불신이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가버리면 이게 딱 욕심에 걸려서 시험 들게 딱 되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시험에 탁탁 걸리고 계속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오늘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잊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는 뭐죠? 욕심을 과하게 내면 안 된다. 어디만큼요? 원망 불평할 만큼 욕심 부려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원망 불평 때문에 욕심 때문에 원망 불평이 일어나면 하나님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뭘 못하는 것처럼 불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말씀 통독해야 됩니다. 말씀 통독하고 말씀을 자꾸 읽고 해야지 내가 내려가지.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로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읽다 보면 우리 말씀 통독반에서도 지지난주인가 그런 간증이 짧게 있는데 자꾸 읽다 보면 내 생각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욕심도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벗어야지 이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그냥 계속 많이 읽고 그러는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 또 우리 사회에서 소통하는 상식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벗겨지고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잊지 않고 또 내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얼음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의 중보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 그 앞에 모세가 딱 선 거예요.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딱 서서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30절 보십시오. 29절부터 보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으나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게 지금 모압 족속들하고 그
그 발람하고 뭐 그때 사건이잖아요. 발람, 발락 그때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난에 다 빠지도록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 망해가는 앞에서 비느하스가 딱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또 비느하스 같은 사람. 누구의 모델 같이 보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도록 막아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죠. 이들이 그들 백성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던 중부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악을 향해서. 근데 누가 필요할까요? 모세 같은 사람,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오늘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도시의 죄를 우리가 껴안고 마치 모세처럼 비느하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무너졌다 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누가 저거 무너뜨렸냐, 누가 미리 안 막았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 무너진 데가 있으면 거기에 서서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아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인데 오늘 또 여러분의 가족의 죄를 품에 껴안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모세와 비느하스처럼 역할을 할 사람, 교회에 어떤 교회에 흐르고 있는 유행이나 죄가 있다면 그것을 막아서서 내가 회개하고 모세 비느하스처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오늘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의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 또 욕심을 크게 내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편이 늘 찬양과 감사로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또 모세처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